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돼서 70년 만에 그 포로의 생활을 하나님이 그 모든 쇠사슬을 다 끊으시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동에 있었던 고대 사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70년 만에 우리 정부 수립 70년 만에 이 땅에서 우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이 분단의 쇠사슬이 주의 은혜 가운데 확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단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저는 군대 3년 동안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단의 아픔, 철책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았던 사람이고 제가 근무했던 그 지역에서 이렇게 눈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분단 38선을 그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2마일씩 약 한 3.2km 정도 북한 쪽으로 3.2, 남한 쪽으로 3.2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철책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마일을 가리켜서 비무장 지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무장을 하지 말자. 여기는 평화의 지대다. 근데 이게 야금야금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철책선 보수 공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북한에서도 자꾸 남쪽으로 내려와요. 야금야금 철책선 여기다 이렇게 했다가 보수한다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도 철책선 보수한다고 하면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가까워져 있느냐면 이 소총 사정거리라고 그럽니다. 소총을 쏘아서 사람이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소총의 사정거리라고 하는데 그게 400에서 450m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가 200m까지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서 야 하면 저쪽에서도 야 그래요. 반말한다고.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가슴 속에 어떤 그 절규가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 민족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확 해방시켜 주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유일한 문제, 그 어느 지도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가 들어와서 누가 이 지도권을 행사를 해야 이 민족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70년 만에 바로 이 땅에서 전 세계 평화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물꼬를 확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 땅이 기쁨과 행복함으로 1절을 보시면은요 그때 포로에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1절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세상에 이게 생시냐 꿈이냐 그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 2년이지 70년 그 긴 세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우리가 꿈꾸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상 고향에 돌아왔어요. 딱 돌아왔는데 이게 딱 고향에 돌아와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삶의 그 현실이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그러고 무슨 지금 뭐 거처가 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무슨 거처가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말이 그렇지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긴 했지만 그 고향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했어요. 희망으로 삼았던 장소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자체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도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왜요? 교회당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영적 고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그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낙심 가운데 그들이 지금 코가 석자나 빠져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메시지, 몇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처럼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거두기를 원하는가? 그럼 뿌려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기를 원하는가? 그럼 뿌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쫙 한번 펴지기를 원하시는가? 도와주심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거두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은, 막상 와보니까 녹록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뿌리면 거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는가? 6절에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쉽게 성공하려고 그러고,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가, 그 자리가 얼마나 보장이 되던가요? 쉽게 쌓아놓는 것은 참 묘하게도 쉽게 허물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짜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 없어요. 여러분, 쉽게 벌려고 하면 쉽게 내 돈 다 없어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면 그냥 그것을 이자를 그냥 해서 그 다음 달에 2,000만 원 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공짜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공짜는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사람은 공짜 없습니다. 쉽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쉽게 돈 벌려고 하셔서도 안 되고,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요. 그 광야의 살면서 참 쉽게 살고 싶었던 거죠. 왜요? 애굽에 살 때에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것은 쉬웠어요. 왜? 주는 대로 먹었으면 되니까. 근데 광야 오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면 막 이미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무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 장로님 간증할 때 그 눈물, 그냥 나온 눈물입니까? 미안해요. 그 사건과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느낌 장로님 가슴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묘합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 은혜가 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힘들어도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남들이 막 보라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신무장로님이 사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당해요. 왜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귀한 게 크니까. 예수 믿을 때에도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꼭 붙잡고, 나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이 성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 좀 해주세요. 우리 자식 문제 하나님 해결을 해주세요. 왜요? 부모로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입니다. 정주홍 씨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안 되는 거 2가지 깨달았다고 그래. 첫째, 골프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 하나님의 일 열심으로 할 테니까 자식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저나 저희 집사람은 2008년도에 한국 올 때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그런 심정으로.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눈물을 쏟아야 돼. 쏟아야 돼. 세 번째로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뿌려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좋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네 가지의 씨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맵씨, 두 번째가 솜씨, 세 번째가 말씨, 네 번째가 마음씨. 그 네 가지 씨, 맵씨, 솜씨, 말씨, 마음씨. 시작. 그 네 가지 씨예요. 네 가지 씨. 그러니까 말씨, 그 다음에 마음씨, 그 네 가지 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 씨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것이 예수 씨예요. 선교는 무슨 씨를 뿌리는 시간인가? 예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예수 씨앗을 뿌리는데 몸으로 뿌리고. 우리 송택 부장노님 여기서 만약에 이거 쓰고 풍선 가지고 창 들고 여기서 하라고 해봐요. 하겠는가? 이게 베트남 선교 가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그 무언국 하면서 몇 번 돌아가셨대야. 왜냐면 골리앗 역할을 했거든. 골리앗. 근데 골리앗 하시니까 얼마나 목을 뱉겠어? 이게 좋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해 결론을 맺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우리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떠날 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요? 제가 독감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막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과연 이분들을 참석을 하도록 해야 할까? 아니면 권유해서 가지 않으시도록 하는 게 좋을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말려요? 가서 죽겠다는데. 아니 가서 살아서 오겠다고 그러면은 그럼 여기 살으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가서 죽겠다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수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할머니가 이겨. 왜? 할머니는 죽기 살기로 달라들으니까 못 이겨먹거든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보내놓고 나서도 담임 목사는요, 교회 이름으로 뭐가 행사가 이루어지면 끝날 때까지 이게요 그침이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땐 뭐라도 하나 이게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면 그 모든 게 담임 목사에게 다 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 교인들 보내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참 목회는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야 이놈아 또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자빠져 있으니 이 자식도 그냥 하나님이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면 차상령이가 뭐가 되냐고. 그럼 보세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개차발 되면 그 목사가 있는 교회는 뭐가 되냐고. 묵사발 되지. 그리고 보세요, 담임 목사가 막 치고 나가야 그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받는 교회도 같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막 받아야 그 교회 교인들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섭고 저건 무섭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편할지는 몰라도 받을 것도 없어.
한 번 떠나고 나면 그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게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보내놓고 나서 후발대로 가서 보니까 참 가장 먼저 봤어요. 권사님 괜찮대,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고 미여 감사하네. 그냥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 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것 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부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장례식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가서 주님 장례식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요? 한쪽 물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야 우리 장로님 사업이 잘 되는 거지. 그 이제 가서 딱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몇 분이 오셨나, 나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말이죠, 장로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간증이 많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또 하나 그래야 목사도 목회가 행복해.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몇 분이나 오셨나 싶어서 유감 이렇게 보는. 그때 참 놀라운 게, 장로님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선교지를 가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 보내. 어차피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다른 장례식장으로 그냥 이전해 버렸대.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간증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16명 이번에 선연교회하고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하고 조인해서 이번 선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광교회만 선교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기회가 돼서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조인이 돼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16명, 18명이 앞 선발대로 갔으니까 16명이 주일날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이 10명의 새 교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전도, 이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은 선교구나. 보내서 황할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10명의 새 교인을 갖다가 앉혀주신 거예요. 앞으로 전도가 안 되면 그냥 선교 보내야 되겠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 지난주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역사상 출석 교인 가장 많은 1769명. 별로 아멘도 아니에요. 뭘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유한종 선교사님이 몇 번을 그래요. 이번에 교회당 건축하면서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완성보다도 더 큰 교회당을 보고 온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베트남 선교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대요. 교회당 건축하면서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허가를 받고, 제대로 건축 허가를 받고 교회당으로 허락을 받고 건축한 적이 없었대요. 처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당 성광살림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을 들어서셔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요. 이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선교적인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해외 거기만 선교가 아니죠. 품고 있는 국내의 선교협력교회, 그것도 선교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봉사까지라도 우리가 선교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삶 자체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